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모두에 기록된 몇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 명의 저자가 이 사건을 볼 때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당시 유대 사회 안에 숨겨져 있는 심각한 영적 질병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 질병이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실 때 손을 대기만 하셔도 낫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시는 이 행동이 굉장하게 특별하게 인식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니들이 내 자녀의 몸에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며 몰려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아이를 아는 여자들이 몰려들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을 꾸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꾸짖는 반응이 그냥 지나칠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의 병들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이와 여자들이 오는 것을 왜 꾸짖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요즘 시대에 아이를 아는 엄마들이 목사님들의 안수를 바라고 모여든다면 누구든 꾸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 사회를 사는 제자들은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반응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시대적 관념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적 관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이 사건 앞에 있는 이혼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혼이라는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혼에 관한 1세기 유대 사회의 관념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 율법을 연구하는 여러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파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달라서 학파 간의 싸움이 끝나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학파들이 유일하게 합의하는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이혼이 당시 사회에서 남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모든 학파들이 결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 사유가 어디까지 당시에 확대가 되었냐면 저명한 학자들이 말하기를 만약 여자가 남자 눈에 예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유대인 남자들은 이 랍비의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믿고 쉽게 이혼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 여자가 안 이쁘다고 그렇게 이혼을 하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러한 이혼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말하는 이혼은 당연한 남자의 권리이고 이것이 율법이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위에서 아래까지 모든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인본주의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모든 시대에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본주의는 그 시대에 힘 있는 세력의 권리를 대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의 유대 사회의 주류가 성인 남성이었기 때문에 이혼이 남자의 권리라는 이 인본주의가 종교와 결탁해서 상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제자들이 아이를 안고 오는 여자들을 꾸짖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인본주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들만 상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하찮게 여기었던 여자들과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아이와 여자를 꾸짖는 것을 보시고 노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이 사건이 유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러한 아이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인본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꾸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본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요, 그냥 성경의 기록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과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주류가 무엇입니까? 단연 고학력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무엇이냐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는 고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라는 사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돈을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게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얻는다면 그게 인본주의예요. 내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본주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인본주의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인본주의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참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에 매여 있다고 정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참 능력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가치관이 만연해도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닌 말씀으로 나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며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간 인본주의가 아닌 말씀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이 만연한 그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